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들여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에 벳세메스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다. 계시라는 말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자면 나타내 보이셨다 하는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성경적인 표현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계시라는 말이 또 익숙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전한 시대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 모든 인간들이 충분하게 알 수 있도록 계시해 보이셨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언어가 다르다 하더라도 동서 고금을 통해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만한 것들,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나타내 보이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로마서 1장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 시대 때는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신약시대에는 교회를 중심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성막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성막이 만들어졌습니다. 성막은 그야말로 이동하는 장막입니다. 장막. 이동할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막을 처음 만들었는데 이 성막이 40년 동안 약 한 40번 정도 천막이 옮겨지고 또 옮겨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1년에 한 번씩 성막이 계속 옮겨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 딱 쳐지게 되면은 맨 먼저 성막을 치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또 성막이 이동할 때는 각 지파별로 순서를 따라서 그 맨 앞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그 뒤로 그 텐트와 그다음에 성전에 쓴 기구들 이런 기구들이 쫙 해서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치는 방법, 성막을 거두는 방법, 성막을 어떻게 이동하고 어느 지파가 누구의 자손이 성막을 어느 물건들을 이동할 것인가 너무 익숙해져서 1년에 한 번씩 이사하다 보니까 40년 동안에 40번 이사하게 되면은 이들은 법궤를 모시는 것과 성막을 치고 성막을 거두는 일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때 성막이 만들어졌고 성막이 만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막을 치고 성막을 거두고 이동할 때 어느 지파가 그리고 지파 중에서 어느 족속이 어느 자손이 성막에 쓰는 물건들을 누가 이동할 것인가. 어떤 것은 수레에다가 싣고 이동하지만은 어떤 것은 어깨에다가 메고 이동을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법궤는 어깨에다가 메고 이동하는 것이지 수레에다가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동하는 방법도 틀리고 또 이동하는 그 지파별로 또 대열을 갖출 때도 지파별로 그 대열이 있고 또 성막에 쓰는 물건들을 나를 때도 각 족속 레위 지파 중에서도 각 족속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몸소 익히고 그들은 아주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잘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딱 건너가서 맨 첫 번째 그 진영을 갖춘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에다가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거기에서 5년을 지냅니다. 길갈에서 5년을 지냅니다. 5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고 그리고 갈렙 장군이 총사령관이 되어서 그 지역에 있는 곧 가나안 지역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족속들이 있습니다. 이 족속들을 전부 다 물리치고 그리고 복종을 시키고 조공을 받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길갈에 그 진영을 갖추고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 전투예요. 두 번째 전투가 아이성 전투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제 이게 유다 지역과 또 위쪽에 사마리아 지역과 쭉쭉 나가면서 남쪽과 북쪽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멸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5년간 치릅니다. 전쟁을 5년간 치르면서 그 지역에 크고 작은 족속들이 약 한 40개 족속이 있어요. 이 족속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들도 살기 위해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때론 그들이 연합하기도 하고 큰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정면적으로 그 전쟁을 하기도 하고 또 작은 나라들은 그 부족들은 자기네들끼리 한 4개, 5개 정도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싸우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지역을 전부 다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길갈은 그 요단강을 막 건너온 그 여리고 지방에 있어요. 여리고 지역의 바로 위에 길갈이라는 곳에 머무르고 있다가 이제 그들은 저기 북서쪽으로 행진을 해서 사마리아 좀 못 가서 아래쪽에 실로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실로라는 곳에. 그래서 실로에 진을 치고 거기에는 텐트가 아닌 건물을 짓고 이제 정착을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십니다. 그때부터 약 한 350년 정도 350년 정도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거기가 사실상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5년 전쟁을 치르고 이스라엘의 그 지역을 전부 다 복종을 시키고 그리고 땅을 12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12지파별로 한 지파씩에서 땅덩어리를 전부 다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매년 이사를 해야 돼요.
매년 이사를 해요. 성막도 지어야 되고 자기 집도 텐트를 쳐야 되고 매년 또 좀 정착하다 싶으면은 또 옮겨야 되고 또 옮겨야 되고 평균 1년에 한 차례씩. 그들의 광야에서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냥 그들이 이동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와서 귀담아 듣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기도 하고 전염병으로 죽기도 하고 그들은 큰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과 성막을 짓는 법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벌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몸소 죽음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체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만일 신약 교회도 그런다 그러면은 아마 교회가 차고도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주일 범하고 예배 등한히 하게 되면은 막 그 사람이 죽고 전염병을 얻고 집에 우환이 끓고 교회 나오게 되면 평안하고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빠지지 않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대답 안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광야 생활 때 실질적으로 이웃과 다른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몸소 체득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든지 열병이든지 그렇게 재앙을 내려서 그들이 죽기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다. 그를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성막 짓는 법도 배우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그 분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는 땅에다가 어떤 이런 목축업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그 지파들은 이제 그 포도도 심고 올리브도 심고 감람나무도 심고 또 밀도 심고 그렇게 해서 먹을 것을 이제 정기적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냥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는 매년 옮겨 다녀야 되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거 먹고 살아가고 만나를 먹는 거 아무리 맛있는 것도 그 몇 번 먹는 것이지 매일 40년 동안 똑같은 음식을 먹은다면 여러분 질리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도 했어요. 맨날 이 만나만 주느냐. 자기들이 노력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주신 것을 먹으면서 공짜로 먹으면서도 불평불만한다고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그 계속해서 40년 동안을 먹는다 그러면은 진짜 그것도 뭐 힘든 일이겠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고 거기에서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해서 열매를 먹고 추수를 해서 먹기도 하고 그들이 이제 삶이 정말 편해졌습니다. 전쟁도 없죠. 물론 뭐 전쟁은 여러 차례 이제 사사들이에서 전쟁은 있긴 있었지만은 그래도 광야 생활에 비하면은 광야 생활은 정착하지 못한 삶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는 자기 땅이 있어요. 여러분이 매년 1년에 한 차례씩 이사하고 새 들어 살고 또 집 비워달라고 하면 또 이쪽으로 옮겨야 되고 집 비워달라 이쪽으로 옮겨야 되고 집 비워달라 이쪽으로 옮겨야 되고 직장도 정착된 직장이 아니고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계약직으로 해서 1년, 2년 끝나면 또 해야 되고 또 집도 옮겨야 되고 1, 2년 지나면 또 직장도 옮겨야 되고 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삶이 불안하던 삶이 이제는 안정된 직장을 딱 얻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도 딱 있어요. 내 명의로 된 집을 딱 등기를 해서 우리 집 이제는 옮기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직장도 이제 정기적으로 직장이 딱 잡혀졌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는 삶이 이제는 좀 편해지게 됐잖아요. 그래도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이 더 이상 뭐를 하시라고요. 아니 그래도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들 예전의 삶에 비해서는 훨씬 삶의 질이 높아진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과 가나안에서 정착하면서 삶은 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조금 더 이제는 뭔가 여가를 누리면서 뭔가 삶의 질이 나아지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안 그러는데,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전제로 말해서 우리는 안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먹고 살기에 편하고 우리 땅도 있고 이제 이동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어디가 있었어요? 실로에가 있었어요. 구약 왕정시대 되기 전까지 말하자면은 예루살렘이 정착하기 전까지 우리가 두 군데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길갈이라는 곳이고, 길갈을 5년 동안 요단강을 막 건너와서 전쟁을 위해서 CP로 만들었던 그 길갈이라는 곳. 그 다음에 실로 약 한 350년 동안 사사시대 때 사실상은 수도와 같은 곳입니다. 길갈. 실로. 그러니까 길갈과 실로 이 두 군데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읽을 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가 있었지? 몰라. 들어봤어? 봤어? 광야 시대 때는 매년 그 대행렬과 텐트를 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이렇게 그들이 섬기는 법을 늘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훨씬 좋아졌어요. 안정된 삶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점점 기억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법궤 들어는 봤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 그들의 그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350년 지내는 동안에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300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웃나라 강대국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그 블레셋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한다. 야, 우리가 나가서 싸우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합을 하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그 길에 맞서서 진을 치고 서로 대치를 하고 싸웁니다. 이 시대가 엘리 제사장 시대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아직은 사무엘이 아주 어렸을 때요. 사무엘이 6살, 하여튼 사무엘이 어렸을 때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엘리 제사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이스라엘 군대가 에벤에셀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국경을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 진을 치고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합니다. 1차 전쟁을 합니다. 1차 전쟁을 할 때 저거 블레셋 군대 우리 조상들은 이 지역을 전부 다 40여 개 되는 그 족속들을 전부 다 접수를 했는데 저것들쯤이야 하고 전쟁을 나간 어라 4,000명이 죽고 거기서 패전을 합니다. 1차전 때 4,000명이 죽고 패전을 하고 보니까 우리가 뭐가 문제냐. 백성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모여서 전쟁의 패인이 뭐냐, 왜 우리가 졌느냐라고 이렇게 서로 간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지 않아서 그렇다. 어디가 있지 하나님의 법궤가? 자, 찾아봐. 어디가 있어? 하나님 그 실로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은 그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럼 법궤를 내달라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엘리 제사에 가서 제사장님, 우리가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법궤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법궤 좀 내주십시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럼 그렇게 하라라고 법궤를 내줬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탁 메고 이제는 2차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법궤를 메고 와서 에벤에셀에서 이제 제2차 대전을 치르려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아벡으로 진격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야 저거 우리가 지금 말로만 듣던 그 법궤 아니야. 저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탁 밟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저 그 법궤 아니냐. 저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법궤 아니냐. 야 우리 큰일 났다. 저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한다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다. 야 갈까? 우리 퇴각할까? 야 그래도 1차전에서 우리가 이겼는데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들도 이제 회의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가 죽기 살기로 싸우면은 우리가 이기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것이 블레셋 군대를 더 똘똘 뭉치게 만드는 어떤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전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그리고 3만 명이 죽어요. 그 전투에서 3만 명이 죽고 그리고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그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어요. 그 전투에서 죽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전하고 다시 본진으로 돌아옵니다. 이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듣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법궤를 빼앗겨 버렸다. 그러면 제사장은 법궤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법궤를 빼앗겨 버렸다. 그리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나이가 많은 엘리가 그 얘기를 듣고 그만 의자에서 거꾸로 넘어져서 거기서 죽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의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도 죽었어. 두 아들 내 남편도 죽고 또 시숙도 죽고 그래서 그러면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그 며느리도 죽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다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에벤에셀과 아벡에서 전투에서 여기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전을 합니다. 블레셋은 법궤를 빼앗았기 때문에 막 그 사기가 쫓겨납니다. 그래서 법궤를 빼앗아서 법궤를 우리가 마치 왕을 사로잡은 것처럼 그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정시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왕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법궤를 빼앗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인 법궤를 빼앗았다. 법궤를 메고 갑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법궤를 모셔놓은 곳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모셔놓습니다. 법궤를 빼앗아서. 그러니까 블레셋 백성들이 박수치면서 만세를 외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겼다 하면서 아스돗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딱 놔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의 신상이 딱 넘어져 있어요. 그 앞에 딱 넘어져 있어요. 법궤 앞에 넘어져 있어요. 이게 다곤 신상이 무너졌네. 그래서 신상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자니까 또 다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지고 팔이 잘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점점 그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독종, 그 종기가 나서 그 종기로 인해서 사람이 죽은 병, 마찬가지로 흑사병이랄지 또는 메르스 또는 뭐 사스, 뭐 코로나 이런 열병이 갑자기 그 병이 돌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시름시름하고 막 죽기 시작합니다. 신상이 무너지고 또 그 돌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야, 이게 웬일이냐? 이거 법궤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야, 법궤를 다른 데로 옮겨라. 그래서 법궤를 옮겨서 그냥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가드라고 하는 곳에 옮겨졌어요. 가드라는 곳에. 가드라는 곳으로 이렇게 옮겨놓고 보니까 참 한 번은 우연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드라는 곳에 딱 옮겨놨어요. 근데 가드에서도 역시나 그 독종과 돌림병,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시름시름하라고 막 죽기 시작합니다. 이걸 왜 우리한테 가져와서 왜 우리를 죽게 만들었냐? 빨리 가져가라. 그리고 세 번째로 간 것이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주보에 기록해놨습니다. 세 번째 에그론으로 갔습니다. 에그론으로 가니까 이거 너희들이 다 이게 그 재앙을 만나고 왜 이걸 왜 우리한테 줘? 이걸 다시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자. 이거 우리가 죽을 거냐? 아니나 다를까 그 지역에서도 돌림병과 이 독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역에 법궤를 빼앗은 이후로 7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세 곳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스돗, 두 번째 가드, 세 번째 에그론. 세 지역에 머무르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독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죽습니다. 저기 기록되어 있죠. 맨 위에 있는 것이 아벡과 에벤에셀에서 전투죠. 맨 위에 몇 번이에요?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아벡과 에벤에셀은 첫 번째 전투. 에벤에셀은 이스라엘 진영이고 아벡은 블레셋 진영이에요. 저기서 첫 번째 전투를 해서 법궤를 빼앗겨서 법궤가 이제 법궤를 메고 아스돗으로 갔어요. 거기서 이런 재앙을 당하고 두 번째 빨리 가드로 보냈어요. 그래서 가드에서도 재앙이 많으니까 에그론으로 보냈어요. 에그론, 야 이거 재앙에 이걸 왜 우리한테 가지고 왔느냐? 그들이 회의를 했는데 결국은 그러면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돌려보낼 것이냐? 이 법궤와 더불어서 재앙을 함께 보내야지 재앙이 남아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블레셋의 복술가들을 부릅니다. 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복술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암송아지, 전내 나는 암소. 그러니까 새끼를 막 낳은 암소를 얘기하는 거죠. 전내 나는 암소 두 마리를 그 수레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수레를 아무도 타보지 않은 수레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전내 나는 암소 두 마리로 하여금 끌게 하고 그 새끼 그 송아지들은 집에다 둬라. 그리고 만일 그리고 법궤를 실 때 그 법궤 안에다가는 독종의 모양을 한 금과 그 다음에 쥐.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런 생각했어요. 쥐가 모든 전염병을 옮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쥐들이 전염병을 옮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쥐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고 독종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5개씩. 독종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고 쥐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5개씩 해서 그 안에다 딱 넣었어요. 그 말은 이 전염병이 이제 이스라엘로 옮겨가도록 이제는 우리에게서 전염병이 이제 떠나가도록 한다는 의미로 금으로 만든 이런 독종의 모양과 또 쥐 모양을 해서 전내 나는 암소로 하여금 끌게라. 만일 이 암소가 새끼가 생각나서 그렇게 했잖아요. 이제는 전내 나는 젖을 먹여야 되는 나는 여기 성경 보면 전내 나는 암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송아지가 젖이 불어오게 되면은 새끼 먹이려고 하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생각이 나겠잖아요. 그래서 이 송아지가 만일 그 수레를 끌고 가다가 새끼 생각이 나서 다시 되돌아오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면은 이거는 그 재앙이 계속 여기 머무르게 될 것이다. 이 법궤가 이스라엘로 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재앙이 계속 이곳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암소가 두 마리의 암소가 만일 그 새끼가 생각나더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끝까지 벳세메스라고는 그 이스라엘 땅까지 국경을 지나서 벳세메스 첫 번째 성읍 벳세메스까지 무사히 도착하거든. 이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로 옮겨가고 우리의 이 블레셋 지역에는 재앙이 그쳤다 함을 의미함이라라고 복술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술가들이 말한 대로 전내 나는 두 송아지를 그 수레를 매겨 수레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법궤와 그 안에 금으로 만든 형상들을 만들어서 보냈어요. 두 소가 갑니다. 소리를 들어요. 그 생각이 나겠잖아요. 이제는 막 그 새끼를 낳는데
새끼들이 생각이 나고 젖이 불어오고 그렇게 되면 새끼들이 생각날 텐데 새끼들이 생각나도 울부짖으면서도 그냥 벳세메스까지 갑니다. 그러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은 국경을 넘을 수는 없고 국경에서 지켜보다가 무사히 벳세메스까지 가는 것을 보고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그 끌고 온 그 암소와 또 법궤를 보고 이 7개월 동안 블레셋 지역에 머물러 있어서 이 그 법궤를 보는 순간 그 지역에 큰 전염병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도대체 이게 뭐야?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그때 그 자리에서 70명이 죽어요. 사람이 죽는다는 게 두렵잖아요. 어떻게 모셔야 되지? 그래서 그 수레를 끌고 온 암소 두 송아지를 잡아요. 죽여요. 그리고 수레 법궤를 싣고 온 새 수레 있잖아요. 수레를 전부 다 분해를 해서 그 나무를 번제단을 쌓습니다. 수레를 부숴서 번제단을 쌓고 끌고 온 암소를 그 위에 태워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암소는 새끼를 두고 왔는데 새끼한테 젖을 먹여야 되는데 와서 자기가 제물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잖아요. 근데 제물이 된 겁니다. 그것도 내가 끌고 온 그 수레로 번제단을 쌓고 그 소가 죽어요. 그리고 전염병이 그쳤고 그리고 기랏 여아림 지역에 그보다 조금 더 동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는 곳에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한번 지도 다시 한번 보세요. 동쪽에서 약간 벳세메스 기랏 여아림 보이십니까? 네. 그곳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비나답이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20년간 모셨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벳세메스로 가는 그 두 암소 죽을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이 번제물이 될 줄 모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새끼들이 생각이 났지만 바로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우리의 죽음과 고통과 사망과 절망과 이 모든 우리의 불행을 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마치 그 암소처럼 법궤를 실은 그 수레를 끌고 가는 그런 모습,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싣고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 끄트머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재앙과 우리의 모든 불행과 우리의 사망과 저주가 다 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벳세메스로 가는 그 두 암소가 바로 번제물이 되어서 그 재앙이 끝이 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나와 우리 모든 인류 가운데 재앙과 사망과 저주가 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서 모든 불행과 사망과 저주가 그쳐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차고 넘쳐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벳세메스로 가는 이 첫내 나는 두 소가 바로 번제물이었고 번제물로 사라질 때 비로소 재앙이 그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길을 통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와 고난과 고통과 저주와 사망이 그쳐지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된 겁니다. 주여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더욱 충만하게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